크리스찬인 줄 몰랐거든요. 왜죠?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딱 했을 때 약간 크리스찬 약간 좀 이게 있거든요. 되게 날라리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아이스에이지, 빅뱅, 뭐 진화론에 대한 너의 믿음이 부족하니 기도를 해봐라. 주님의 존재를 이제는 더 이상 퀘스천하거나 의심드는 부분이 없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제일 안 좋게 보셨던 거, 그치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게 뭘까? 술이었습니다. 하나님 30살을 알았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너무 일찍 알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저희 언제 봤죠? 어젯밤에 봤습니다. 네, 어젯밤에 봤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애들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란머리 가수 애들린입니다.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사실 몇 달 안 됐죠? 오, 그러네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체감 4년 같은 4개월이었죠. 사실 저희가 만난 거는 단톡방에서 만났죠? 맞아요. 큐티방에서 만났어요. 그 생명의 삶 묵상 책을 갖고서 이렇게 큐티하는 단톡방에서. 사실 제가 이번 두 번째 게스트로 애들리님을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전 애들리님을 처음 봤을 때 크리스찬인 줄 몰랐거든요. 왜죠?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랑색 머리 그리고 멋있는 음악, 반면에 제가 본 크리스찬 중에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셔서 그 점이 이번 게스트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근데 왜냐면은 저도 되게 크리스찬으로서 늘 오해를 받거든요. 왜냐면 어떤 오해를 타투가 받았어요? 많아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네, 보여지는 부분에서 왜 얘는 타투가 그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보고 그래서- 싶은 것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입견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진 않나요?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선입견을 항상 그렇죠. 봤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되게 청순하고 머리도 이렇게 뭔가 교회의 누나 같은 그런 이미지로 딱 저 크리스찬이에요 하면 모든 반응은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약간 좀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선입견. 저 친구는 파란 머리고 화장도 좀 진하네. 약간 노출 있는 옷을 입었네. 힙합의 노래를 하네. 저는 저 크리스찬이에요.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딱 했을 때 약간 크리스찬 약간 좀 이게 있거든요. 그렇게 딱 됐을 때 뭔가 간증을 하거나 전도를 할 수 있는 틈이 딱 생깁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선입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공격 인 거죠. 근데 애들린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행동이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술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콜라 먹겠습니다. 어제도 콜라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졌다는 이유로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그 우리 나이 때에서 어렵죠.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진짜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을 처음에 알게 되고 나서 좀 슬펐어요. 왜요? 왜 좀 더 늦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정하겠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저건 억울한 겁니다. 맞아요. 저는 억울했어요. 하나님 30살을 알았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너무 일찍 알아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조금 더 유혹에 좀 더 이렇게 해보고 나서. 어떤 유혹을 원하시길래 억울하신 거죠? 삐. 이거 꼭 살려주세요. 쉽지 않네요. 사실 저희가 그 이후에는 되게 술자리도 친구들과 있었고 했지만 되게 신기하게도 정말 술 한 잔을 한 모금을 마시지도 않더라고요.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자리에서 민주님이 저에게 되게 많은 챌린지를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요? 네, 성경 말씀에는 마시지 말란 말은 없다? 그쵸? 그러니까 한두 모금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 취하지만 않으면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성경 말씀에는 마시지 말란 말은 없죠. 취하지 말란 말만 있습니다. 객관적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한두 잔, 한두 모금을 마셨을 때 어디까지가 취한 것이냐? 과연 진짜 취하지 않게만 마실 수 있는지. 어떤 날은 한두 모금에 취할 수 있고 분위기에 취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날은 뭐 한두 병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그걸 취하기 전까지는 취한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 중독되는 편이고 분위기도 잘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두 모금을 기분 내려고 마셨다가 취하기 너무 일수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 에들리님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는 언제예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셨다시피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게 됐으니까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저한테 했던 질문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4년 전이었던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약간 연애라고 비교를 해보면 이 여자를 언제 알게 되셨죠? 언제 만나셨죠? 랑 언제 사귀셨어요? 언제 결혼하셨어요? 언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나요? 는 되게 다 다른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4년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4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이게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라 휴지를 뽑아서 휴지를 좀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되게 날라리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날라리 크리스찬이 뭐죠? 약간 썸데이 크리스찬은 조금 다르게 그냥 네이밍을 저 스스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존재도 알고 그것도 믿어요. 그다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무서운 분인지도 압니다. 근데 너무 잘 알아서 돌아온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드로앤드님도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약간 모태신앙의 특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솔직히 공감하시는 분들 밑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경 안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란 말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 한두 번 괜찮지 않아? 이게 죄인 건 알지만 하나님 나를 엄청 많이 사랑하시니까 회개해야겠다. 그럼 괜찮지 않을까? 그럼 천국 가지 않을까? 약간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전에는 어떤 뭔가 계기가 있어서 날라리를 벗어나고 정말 맞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죠. 뭔가 있나요? 진짜 이게 딱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제가 뉴욕에서 유학을 되게 오래 했어요.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항상 되게 다른 것들에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한테 의존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연애에 의존을 한다든지 커리어, 자잘하게 드는 욕망들 이런 거에 되게 의존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어나운스를 합니다. 터부에서 하는 창조론에 관련된 트립이 있어요. 자유시간이 아예 없는 7일 동안 계속 성경 말씀에 대한 트립을 하는 여행이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업을 해주세요. 쿵 하는 거예요. 되게 꽂히듯이 나 저기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업을 딱 했는데 이미 마감이 된 거예요. 아 너무 아쉽다 이랬는데 월요일날 시작하기 한 21시간 전? 야 에들린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너 올래? 근데 저는 그때 그 이후에 다른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막 비행기 티켓도 사고 뭐도 사고 통장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를 결제할. 그래서 갈 기회가 생겼는데 갑자기 잔고가 부족하네. 어떡하지? 이랬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알람이 띵 울립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용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 진짜? 네,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용돈이 띵 옵니다. 얼마? 정확하게 그 가격. 진짜? 홀리 갓 이렇게 하면서 바로 결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간 여행이었는데, 저는 항상 퀘스천이 많았어요. 목사님한테 공룡은 대체 존재하긴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종을 왜 다르게 만드신 거죠? 뭐 이런 것처럼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아이스에이지, 빅뱅, 뭐 진화론에 대한. 근데 항상 너의 믿음이 부족하니 기도를 해봐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주님은 기도 열심히 하면 믿어지게 해주실 거다. 그 말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나 아는 디폴트의 사실이고, 저는 진짜 공룡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너무 궁금하긴 해요. 네,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딱 가서 고속버스에 앉아요. 그 트립에 함께 하셨던 분은 지질학과 교수님이셨고요. 맨 앞자리가 그 교수님 자리셨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나눠진 48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통달한 후에 매번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장소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오른쪽에는 그 책자, 왼쪽에는 성경책,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가보시면 이런 층을 볼 수 있을 겁니다를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줘요. 창세기에서 과학적인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창조론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트립입니다.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첫 장소가 그랜드 캐년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광활한 great size of Grand Canyon, right? 근데 딱 갔는데 너무 일단 그 자연에 한번 와. 나는 티끌만한 먼지의 존재구나. 그냥 여러분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그랜드 캐년 가보시면 갑자기 신의 여긴 존재를 어디야? 믿게 되실 맞아. 겁니다. 딱 그 거기서 greatness에 한번 딱 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날인가에 나눠지는 그 부분이 그랜드 캐년의 맨 밑바닥에 그레이시한 엄청난 큰 층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누신 그 흙이요.
근데 그 흑인 건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거를 7일 동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 지층에서 그 침식 작용이 어떻게 왔으며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바다가 있었던 곳에 조개, 생선 이런 뼈들이 산에서 나와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한 층이 생긴 다음에 pressure 그다음에 또 그 위에 pressure 이렇게 돼서 지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층은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생겨요? 왜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모양이 이렇게 바뀐대요. 그래요? 일자로 쌓일 수가 없대요. 그 실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엄청나게 큰 수족관 같은 데다가 모래, 흙, 다양한 불순물들이 들어있는 거를 막 흔든 다음에 뿌립니다. 그럼 이상하게 지층으로 갈려요. 하나로만 증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마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평생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혹은 이 지구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들었던 질문들을 다 답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과학적인 근거와 증거 속에서 성경의 팩트를 알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모든 퀘스천이 딱 퍼즐로 탁 맞춰주는 순간 주님 저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결정을 딱 한 거죠. 내가 인간으로서 이 지구에 살면서 들었던 베이직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이 저의 지구를 존재.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 생명체 생물의 조물주시다. 가 믿어진 부분이고 아 그러면 그 트립을 통해서는 주님의 존재를 이제는 더 이상 퀘스천하거나 의심드는 부분이 없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랬을 때 이제 그 기점으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안 좋게 보셨던 거 그치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게 뭘까라는 질문했을 때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밤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여서 엄마한테 간증을 하면서 엄마 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너무 보이시더라고.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날을 기점으로 이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그게 4년 전이었고요. 그래서 트립을 통해 비단 술 안 먹는다만 얘기할 뿐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하기 싫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술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어쩌면 죄를 갖고 태어난 몸뚱아리잖아요. 사실 진짜 인간이니까 정말 죄 프렌들리한 것 같아요. 정말 순간순간 문득문득 드는 생각까지도 떨쳐낼 수 없는데 최대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저를 빼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술을 끊게 된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은 죄들이 있죠. 죄의 무게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죄나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는 환경을 보면 술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간 유혹 뭐 이런 부분에 그렇죠. 항상 술이나 이런 유흥이나 중독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긴 하네요. 술에 취하면 일단 자제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뚜렷한 클리어한 디시전을 내리기 되게 어렵죠. 그쵸. 그러면 당연하게 실수를 범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에서 저를 최대한 빼내려고 노력하고 혹시나 내가 그렇게 매니징을 할 수 없는 자리다. 그러면 일단 기도를 하고 가요. 혹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거나. 그래서 최대한 저 자체를 깨어있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순간순간에 being awake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의심이 든다든지 질투나 시기 혹은 이렇게 사탄이 주는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는 최대한 저를 메타인지하려고 노력하죠. 그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과학적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있다. 이 점은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당연하게도 성경이라는 거는 당연하게도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찾아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찾는 것에 대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죄는 아닌가? 내가 너무 믿기 위해 찾아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전 애들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더 물론 저도 약간 비슷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저도 믿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엄청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 트립을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저희 다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너무 꼭 다시 가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한번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방금 말씀해주셨던 찾아보는 게 죄는 아닐까? 이게 의심일 텐데 의심이 죄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되게 salty한 daughter for God. 그래서 저는 like answer me. If you can't answer, then that's not true. 약간 좀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고 non Christian 분들이 저한테 항상 이거잖아 저거잖아 하면은 저는 약간 yeah?
Come on, baby. Challenge me. 이렇게 더 접근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이런 성격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타이밍에서도 되게 빛을 발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퀘스천 마크를 다 해결해야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 100% 떳떳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되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퀘스천 마크가 생겼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잘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좋은 플랫폼, 진짜 맞는 right person한테 묻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초원 같은 아까 전에 뭐 좋은 플랫폼에다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초원에다가 물어보면은 뭐 좋은 답변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또 막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나의 이 가벼울 법한 질문에 내가 끝나고 가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면 꼭 질문을 이룰 만한 법도 없습니다. 평일에 목사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카톡도 있고 거기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진짜 궁금하면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요새는 뭐 유튜브도 있고 구글도 너무 좋고. 네, 인스타그램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손들고 한다? 꼭 그것만이 한 가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삶이 많이 변했을 거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정말 뇌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해 주셨구나 라는 그걸 알게 된 순간은 언제예요? 그게 그 순간이었다고요. 어떻게 뭔가 보면 되게 다른 좀 부분인 것 같은데? 캐러골이잖아요. 근데 이미 저에게는 그 모태신앙이었던 데이라가 있었잖아요. 그 바이블에 대한. 그 주님이 저희를 정말 사랑하고 저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과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죄가 통해 저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미 머리에 들어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 그냥 all clea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은 나의 죄도 사해 주셨구나. 이거를 그날 그냥 다 깨달은 겁니다. 어느 딱 모멘트로 막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막 나서 주님 제 죄를 다 사해 주셨군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꼭 그럴 이유도 없죠. 맞아요. 저는 그냥 논리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그냥 딱 이해가 다 된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을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던 트립, 제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를 이해한 트립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본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해요. 거의 진짜 저희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을 Reborn.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되게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되게 많이 달라졌었고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의 숨쉬는 모든 1초 1초가 그냥 다 이유가 있다 라고 그냥 깨달아졌기 때문에 1분 1초를 웨이스트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주님의 딸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왜냐면 나에게 주님의 플랜이 있고 나는 그의 one of the tools. 약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럼 가치관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본인 생각하는 뭔가가 좀 변했다거나. 사실 그냥 아예 리셋됐다가 새로 그냥 시작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가치관이 전체가 있다가 한 부분이 리바이스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리셋되고 아예 빌드업이 처음부터 된 거예요. 그때그때 드는 욕구에 대한 충족, 본능적인 것들에 되게 충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나요? 왜냐면 그 중심이 아예 달라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연애를 이어나가는지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지 이렇게 빗대어 보면 제가 설명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고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삶을 살잖아요. 맞죠.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되게 본능에 충실하고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되게 임펄시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저거 하고 싶어, 좋아, 고. 나 놀고 싶어, 고. 이랬고 그냥 단순한 그런 욕망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바이블 안에서 다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순종해야지. 내가 너무 일요일날 귀찮고 나가기 싫지만 주님이 주일 성서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내가 담배 피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 이거 담배 피면 막 내가 너무 속상하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면 안 피시겠죠? 그쵸.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쭉 있잖아요. 사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의 가치관이 다르고 5년 전이 달랐고 10년 전이 달랐고 앞으로가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볼지 몰라서 제가 사실 딱 정확하게 한 줄로 딱 만들 수는 없지만 그냥 그런 애티튜드가 달라졌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에들리님이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 시도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4, 5년 동안 술도 안 하고 아무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저한테도 보여주셨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유혹이 막 들끓어 오를 때 나를 하나님과 함께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죠. 저도 사실 모든 순간이 모든 자리가 챌린지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나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괜히 나 혼자 튀는 것 같고 엄청 튀긴 해요. 저는 콜라만 마실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술자리라고 안 불러줘요. 제 술 안 마시니까. 약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좀 속상하고 서운하고 하거든요. 이런 말 하면 너무 뻔한 말인 거 아는데 힘내라고 해주고 싶어요.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고요. 월요일 아침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난 출근을 해야 돼요. 딱 알람이 울려요. 일어납니까? 회사 안 가세요? 가야죠. 그럼 일어나셔야죠. 10분 동안 안 돼. 더 자고 싶어. 이러다가 일어나요. 그쵸? 일어나잖아요. 네, 일어나죠. 그거인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누나 혹시 티발 씨야? 그럼 당연하게 얘기하면 아 근데 진짜 맞아. 오케이 그러면 세컨. 제가 거짓말 못해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기도 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저의 모든 순간순간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하나님은 옆에서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전지적인 시점이실 거고요. 또 티발 씨야? 티백이야? 까먹었잖아. 이놈아!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를 지켜보지 않은 것 같지만 무의식 중으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후로의 저의 삶은 매 순간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저 뭐야? 크리스천이라며, 저 교회 다닌다며, 저 하나님 믿는다며 라고 하는데 그거에 챌린징한 attitude 뭐 그런 리액션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를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되게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냥 쉬운 팁은 없었던 거네요. 어떻게 팁이 있겠어요. 일하기 너무 싫은데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를 가야 하잖아요. 제가 대표라서. 여자친구가 있는데 길 가다가 너무 예쁜 여자가 번호를 물어봤어요. 약간 하지만 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습관이 돼요. 처음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성령이 뜨거울 때, 내가 막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 습관을 빨리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말했어요. 저 이제부터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거고요. 저 술, 담배 안 해요. 권하는 순간 너는 끝이야. 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에들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항상 무너졌어요. 그 순간에 얼징이 들을 때마다 죄에 무너졌고 제 자신에게 무너졌고 나의 욕망에 무너졌고 쾌락에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처음 시작이 일어나라인 거예요. 주님이 저의 아빠, 아버지고 딸 일어나. I got you.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이 저를 되게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주신 느낌이었거든요. GPT가 각 구절별로 해설을 해주거든요. 오, 저희 초원이라는 게 저희 단톡방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우리 그 단톡방에서 처음 링크를 초기 올렸는데 멤버 중에 하나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3만 명이 쓴 거예요. 그 초원 써보니까 어때요? 저는 초반에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쿠팡에서 물건 추천하듯이 갑자기 링크 딱 보내시면서 이거 그냥 제가 만든 앱인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셨잖아요. 제가 언제 이렇게 써보세요 이랬어요. 써보세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가 봤었거든요. 챗 GPT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조금 충격적으로
목적이었었는데 이거를 성경에 관련된 앱으로 만들었다는 그 존재 사실에 일단 1번 충격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게 나 부끄럽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왜냐면 사람한테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좀 걱정이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충격적인 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그냥 가볍게 써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8시마다 질문을 보내준다거나 막 이런 업데이트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남이 질문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좀 기억에 남는 거로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게 떴었어요. 나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인 걸까요? 성소수자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많았고요.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을 작게에서부터 크게까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런 질문을 되게 쉽게 던지고 쉽게 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임프레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딱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주님을 간증하는 일이라는 게.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한 명 한 명 간증을 하고 교회로 데려가거나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은혜 넘치는 얘기를 하면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의 대화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챌린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들어야 하는 라이트 타이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하고 싶은 말은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당연해요. 교회를 많이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뭘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정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기 할 일을 더 집중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힘들면 저 같은 사람, 민주님 같은 사람 찾아오세요. 막 찾아가서 괴롭히고 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궁금해요. 답변해주세요. 막 DM 주세요. 저는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을 저희가 같이 공동체적으로 습관을 들이는 거를 저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교회인 거죠. 그런 커뮤니티가 더 스트롱해지면 해질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 다 청년들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생긴 질문들 답을 못 받거든요. 뭐 저희 술 안 마시고 막 뭐 보드게임방 가서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뭐 성경 말씀 이런 파티하고 할 수 있잖아요. 바이블 파티 한번 해주시죠. 저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모여야 저희들이 안주할 수 있는, 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대, 30대, 1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젊은 크리스찬들 모두 힘냅시다.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는 커뮤니티란 말이 되게 공감이 돼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 보니까, 도구로서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보니까 교회와 커뮤니티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편하게 연락 주시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를 찾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